반갑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권면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려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답도 없어요. 아무 도전도 없어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랑이 전부라고 할 만큼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사랑에 힘듦이 있어요. 추구하기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십자가인데 그렇게 할 때 열매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새로움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은요, 의심하고 먹지 말라. 사랑의 원리와 믿음에 따라서 해라. 이런 이야기는요, 강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먹어도 된다고 자꾸 한번 믿어봐 하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네가 연약한 자들을 맞춰줄 수 없느냐. 연약한 자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 생각을 존중해 줄 수는 없느냐. 그들이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어려워한다면 그것을 내가 그만둘 생각은 없느냐.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한 그 경고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더 1차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가족이 아니냐. 내 가족이 약하다면 그 연약한 지체를 덮어줘야지 틀렸다고 나가라 하지 않느냐. 그를 기다리고 그래서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항상 내가 기뻐하는 것은 골라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나의 기쁨을 위하여 목표하여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거기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멈췄다. 여러분, 비방을 받는데도 어떤 일을 했다. 그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이거 분명히 비방받을 수 있는데 했다? 그거는 다른 이유로. 나 자신을 위해서 비방받는 일은 없어요. 나 자신이 지금 비방받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비방을 혹시 받더라도 누구에게 유익이 있으면요, 다른 이에게 유익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방을 받았어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 중심이죠. 영혼 중심이죠. 예수님은 비방도 감수하겠다. 이 감수하는 자체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일로 비방을 자꾸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비방이 생길 수 있죠. 비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는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았느냐? 그건 귀한 거라는 거예요.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위로, 말씀의 위로예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의견이 일치하는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되라 그러면 이야기 쭉 하다가 전부 다 결국 저는 1번 하겠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번 다 손을 들면 그것도 정말 멋진 하나됨이에요. 왜냐하면 설득의 작업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었다면 그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음식 규정이 서로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자유하고 술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은 전혀 마시면 안 되고 못 마시고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는 의견에 일치된 게 아니에요. 일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치가 되지 않아도 직접 하나됨 자체가 그런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아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그들을 존중할 때, 그들을 인정할 때 서로가 그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네 그러면 너의 경영 철학은 뭐가 옳다고 생각하니? 저 사람의 것도 좋긴 하지만 난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거예요. 단지 모든 사람이 의견 일치를 보고 만장일치가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이렇게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여길 거야. 이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하나됨이에요. 비록 나는 먹을 수 있고 비록 너는 먹을 수 없어도 못 먹는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은 직접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게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자꾸 본받고 따라하면 그 결과로 하나가 되어져요. 모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면 거기는 사실 예수님들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들만 모여 있으면 그건 천국 중에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되자를 자꾸 우리는 하나되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는 것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동적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인정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됨을 잘 경험하게 됩니다. 성장과 섬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가 성장해야지. 그리고 난 늘 섬겨야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깊은 하나됨을 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는 사람이 깊이 하나됨을 경험한다고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고인 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당연히 약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 다르고 또 내가 보면 어떻게 약해 보이는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들 존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 다 인정하면, 내가요 쉽게 말하면 그들을 다 있는 그대로 다 좋아해주면 하나가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만나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완전한 친구가 돼요. 잘 들어. 형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잘 듣고 잘 이해해서 그 이해한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들었구나, 나를 진짜 받아주구나 하면 하나가 됩니다. 짧은 만남이라도요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마라. 받을까 말까 받아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할례 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꾼. 성기미가 되었던 게 누구? 먼저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로 태어나셔서 유대인들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긍휼하심을 이방인들에게도 드러나도록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후에 그래서 열방이 감사하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꿈을 우리 주님은 꾸고 계셨고 지금도 꾸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 나라의 이스라엘만은 아니다.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남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 그 자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10절부터 15, 13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 하나됨 자체만, 하나를 잡고 하나 되자. 우리는 하나. 구호를 많이 할수록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사랑하고 또 구호도 외치고 이런 지혜들로 이런 구호를 하기도 할 수 있겠으나 그 하나됨은 자꾸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를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됨은 결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너무 내가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데 내가 힘써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까 연구하고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만들고 이러지 않고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분이 생각하신 대로, 그분이 하신 대로, 말하신 대로 그분의 생각을 묵상하고 그들의 행동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르면 그 결과로 하나됨을 더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 잊지 않고 화목의 직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